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기서 건축자들을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앞서서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지금 쭉 우리가 같이 한 절씩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서 포도원 주인, 포도원 농부들, 그리고 또 포도원 주인이 또 종들을 보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보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자기들 거다. 우리가 이랬으니 우리 거다. 이렇게 해서 주인이 보낸 종을 쫓아보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원 되는 것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물질권을 놓지 못합니다. 땅 문서를 놓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집 문서를 숨이 끊어져도 못 놓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할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놓고 가야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농부들, 청지기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 아들만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들 것이고 자기들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이고 자기들의 후대가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독자를 보내신 것은 농부들의 어떤 것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만 보낸 것이 아니고 독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마지막 보류였습니다.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독자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라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포도원 주인으로서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못된 짓들을 용서하신다는,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용서하시겠다는 사랑의 증거가 되기도 했고요.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받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믿기만 하면입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던,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한 일을 했던, 율법을 어겼던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사랑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과거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던, 저주를 받을 짓을 했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무슨 짓을 했던 간에 일단 아들만 받아준다면, 아들을 받아들이고 회개만 한다면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모략을 꾸며서 결국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제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건축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축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건축자들입니다. 발판을 놨던 건물을 건축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버린, 누구를 버렸어요? 여기 보니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보낸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퉁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버린 아들을 모퉁이 돌에 있어요. 모퉁이 돌에 있어요. 모퉁이를 뭐를 의미합니까? 건물을 세울 때도 이 머릿돌이 있어야 됩니다. 밑에다가 돌을 놓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도 이 주춤돌을 굉장히 단단하게 놓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 서구 지역이나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봐요. 그냥 집을 다 만들어서 갖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되니까 거기 밑에 뭐가 있거나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한번 불으면은 집이 막 날아가는 거 보셨죠? 지난번에 해오리 바람 부니까 저기 미국의 어느 해안가에 보니까 집이 막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그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집으로 지은 거, 판넬로 지은 거. 그럼 다 지은 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놓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집을 다 줘요. 집을 다 줘요. 뭐 15평, 11평, 20평, 30평짜리 다 조립해서 줘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텀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돈 받고 그걸 이렇게 옮겨다가 집을 갖다 탁 놔요. 밑에 어떤 주춤돌이나 이걸 뭐 안 놔도 그냥 편편하기만 하면 그냥 놓을 수가 있어요. 물만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춤돌이 없는 건물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네, 편리하기는 하지만 싸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한꺼번에 밀려가 버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들까지 나왔고 모퉁이 돌까지 나왔잖아요. 모퉁이 돌 예수까지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버린 저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까지 됐잖아요. 교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가짜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인간이 종교를 믿고 쌓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모퉁이 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모퉁이 돌, 생명의 돌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죄산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날마다 그렇게 다 열어놓은 건 아니에요. 어지간히 기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로 많이 소개돼서 예언이 되어 왔죠. 근데 신약에 내려와서는 이제 구원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자로 불리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제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칭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친근하게는 뭐 구세주요, 구원자요, 대속자요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서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과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만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뭐예요? 안에 그 노란 자가 없는
결한과 같은 것이고요. 물이 없는 우물과 같은 것이고요. 비는 없는 구름만 떠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우리가 꼭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아들 동등됨을 여기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이제 3장 14절에 보면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3장, 자, 보세요.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회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섬기는 하나님, 믿는 대상의 하나님은요, 종교 교주가 아니세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과 생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타 종교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취급해요. 같은 부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종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종교가 됩니까? 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확실하거든요.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를 뭐라 그래?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생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 그대로거든요. 종교는 대부분에 보면 다 이게 유언으로 돼 있어요. 다 죽었어요, 교주들이. 그러니까 후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대상 하나님은요, 죽으신 분도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인데 왜 교주가 됩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왜 종교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말이 틀리잖아요. 죽은 사람 이름 앞에는요, 꼭 고가 꼭 들어가요. 고자가 꼭 들어가요. 옛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으로. 산 사람 앞에다 고자 안 붙입니다. 예? 죽은 사람 앞에서는 고 아무개 이렇게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고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4절에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셨지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추상적으로 그냥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자체를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소개합니까?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있다라고. 난 지금 존재한다 이거. 세상을 만든 거, 하늘과 땅과 모든 거를 만든 것이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운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으로는 대부분에 보면 그 문서가 옛날 고대 문서예요. 그 문서에 보면 테트라크라마톤이라는 테트라크라마톤, 이게 바로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누가 추앙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사람의 상상 속의 인물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면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이름을 맘대로 부를 수가 있냐.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해서 그냥 주여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부르게 돼요.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그렇죠. 주여라고 해요.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명기 4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4장 32절. 자, 한번 보세요. 32절. 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분으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32절에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신 거 없잖아요.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거고, 이게 완전히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추상해서 만들고 의지하고 복달라고 빌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이게 찾아오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사야 40장 한번 보실까요? 자, 쭉 넘어가셔서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40장 28절. 자, 한번 보세요. 계속 예언자들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왜 모르니?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 모르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모르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왜 모르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자, 4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배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리고 29절에 보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치고 실수하는 적이 없고 약하지 아니하고 무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무지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유식해지게 되고요, 무지한 자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으나 하나님께 나오면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능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쓰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다. 언제? 세상에 사는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늙어가게 되고 죽어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3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보세요. 예. 다른 거를 바라면은 얼마 조금 의지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믿다 보면은 실증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 보면 낙심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45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5장 18절이에요.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니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 다 가짜예요.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는 다 가짜란 얘기예요. 하나님에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과 꽃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사람과 이제 하나님과는 이제 다릅니다. 사람이 약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강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신명기 10장 한번 보세요. 구약에 올라갔었어요. 신명기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17절. 보세요. 찾으셨나요? 27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페이지 수예요.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또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은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잖아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아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진실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처럼 요랬다 저랬다 그러지도 않아요. 변덕이 또 뭐 줄긋듯이 그렇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만 운영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그리고 또 6장 4절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서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두 분, 한 분요, 한 분. 이 지구상에서요. 아니 저 우주 달나라 해성 꼭대기 올라가도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안 계세요. 그거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외에 없어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버렸으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도대체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인데요. 7장 9절 보세요. 7장 9절요.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여기서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이런 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비행기가 로봇가 뭐 사람처럼 살든지 로켓가 달나라 갔다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죠. 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치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하셨어요?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었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뭐 흘러가서 정치권도 변하고 유행으로 바꿔지고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요, 이 믿음 자체가 변질되지 않고 바로 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포장되고 아름답고 한다 할지라도, 변질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세요. 말씀하신 그 틀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장 7절, 사무엘상 2장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2장 7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왜?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살아계셔서 관리하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6절부터 읽을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모든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이 들고 계시다. 그 다음에 7절에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8절에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땅의 기둥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것.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 오고 가면서 이 뭐가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하면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역사가 계속 흘러내려왔잖아요. 왕들을 통해서, 왕권 정치를 통해서 흘러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다 믿고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왕이 다스렸던 나라들은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네, 세계 최고가 됐어요. 비록 그것이 작은 유대 지역이라 할지라도 세계 중심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그 믿음과 이 생명신앙에 대해서 종교화시킨 나라는 거의가 멸망당해요. 야, 참,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믿는 삶을 복음과 생명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최상의 대접을 해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믿고, 그냥 사람 따라 믿고, 대충 믿고, 그냥 종교처럼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울 같은 경우에 보세요. 종교화 시켰다 망했잖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40년을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더니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통치했던 40년 동안 누가 건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물러나고 나서 사울이 또 한 40년 나라를 다스렸는데 보세요. 늘 문제가 많아. 블레셋이 쳐들어오지요. 내전이 일어나지요. 중심이 없어 왔다 갔다 해요. 다윗이 다스렸던 40년 동안 보세요. 천하가 완전히 그냥 다 다윗의 통치 안에 들어왔죠. 솔로몬이 다스렸던 40년을 보세요. 모든 지구상의 목표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갈라졌을 때 유다 민족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 다스렸을 때, 요시야 왕이 다스렸을 때 보세요. 전심을 다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을 때는 비록 조그만 나라가 바벨론을 간땀을 서늘하게 만드는, 바벨론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다 민족보다 수십 배나 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왕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크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임금들, 므낫세 같은 사람들도 보세요. 왕이 되자마자 교회를 폐쇄했고 제사장들을 쫓아냈고 감옥에 가다 놨고, 타종교도 있는데 꼭 왜 유대교만 믿어야 되느냐? 타종교도 믿는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해야 되지.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지. 왜 기독교만 특별히 하느냐? 유대교만 특별히 하냐? 그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젊은 청년들만, 남자들만 20만 명이 엮어가지고서는 포로로 끌려갔고,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쫓겨나고 비참하게 됐고, 아이들은 거름뱅이가 돼서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게 됐고, 그 유대가 망했던 시절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종교냐 아니면 생명이냐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세요. 에레미야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다음에 있어요. 에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0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살라고 하니까 핍박이 많아요. 종교화했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하게 돼요.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도 핍박을 당해. 쟤만 저렇게 특별하냐? 저를 급성스럽게 믿냐? 그러다 보면 뭐 달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거든요. 자, 보세요. 10장 10절에 이 어떤 각오로 살았냐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은 이방에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렇게 또 쫙 나와 있습니다. 야,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누게 되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서는 이제 예물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물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가 갈 길에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예비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길에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것으로 말씀해 줘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웠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군사도 얼마 되지 않아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심히 믿고 싸워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가서 싸워 이겼어요. 그러자 뭐라고 했냐면 니시라고 했어요. 니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나가면은 이기게 하시는구나.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구나.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구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등 돌리면 우리는 망하게 되고 지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니시,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또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강조했냐면은 이제 살롬입니다. 살롬. 나는 이 살롬이 굉장히 좋아요. 이름이 죽을 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롬이에요. 살롬. 살롬은 평안이,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 화평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고 화평케 하라고 강조하셨고,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분쟁을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비록 원수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평케 하는 겁니다. 남북 통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문제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문제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만 해야 돼요. 주 안에서만 화평케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삼마예요. 삼마. 어디에요? 이곳, 히어. 이곳. 어느 곳이에요? 또 우리가 가는 그곳. 또 뭐 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장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빠지지 않고 늘 함께 해주셨어요. 뭐라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꼭 이렇게